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발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무릇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세 다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을 실로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개서 1장,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세움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는 성전 건축, 단지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이민교회 성전 건축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더 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기도가 절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요즘은 성전 세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그러면 외형적인 거에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또 성전은 한 세대만이 아니라 물론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모든 세대를 위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세움의 뜻이 뭐냐면은 결국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움이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세움의 아주 중요한 의미,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성전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은 그냥 이 지역에 그냥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세움이 축제적인 그런 성전 세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개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세움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벽돌 쌓기 헌금 아마 헌금 봉투에도 벽돌 쌓기 헌금란이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장 성인은 100불이고 어린이는 10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억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서도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 쌓기 헌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절대로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런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움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기존의 성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성전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위원장님 발표해 주셨지만 우리 외곽 공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닝 변경을 해야죠. 또는 외곽 시빌 워크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이 시청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전 세움은 굉장히 지금 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의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건물을 구입해요, 존행을 변경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세움은 그냥 이런 모든 과정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세움을 통해서 어제만 좋았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어제도 좋았어요. 그러나 앞으로가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면은, 성전을 세울 때 이게 네 가지 이 마음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세워 나가다 보면은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예상을 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더디게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 건축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학개서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시켜서 보배가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진동시켜서, 어떤 마음을 진동시켜서 보배를 보내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이 말씀을 10월 달에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로 이 마음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확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벽돌 쌓기 헌금을 하는데, 벽돌 쌓기 헌금 100장을 먼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벽돌 쌓기 헌금 100장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또 진동시켜 주시면 또 감당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동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는 물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개서 2장 9절에 이 말씀도 귀한 건데 이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에요. 앞으로 지어진 이후에 나중 영광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전의 영광, 지금까지의 영광보다도 더욱 크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도 재정이 남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믿음이 있지만은 이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겠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짓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에, 이 성경에 이미 나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분은 투병 중이신 분인데, 하나님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참 그 기도를 듣는데 너무나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너무나도 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때에 성전의 세움과 함께 그 가정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로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으로 벽돌 쌓기 헌금을 이제 진행하기로 이제 당회에서 그 발표를 하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 헌금, 이민교회에서 이 헌금 얘기하는 거 좀 불편한 금기 사항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건축 헌금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를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든요.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사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부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10계명,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막 건축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실제로 준수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읽었는데 이것이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 성전 건축, 이것은 어찌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을 거예요. 자, 성전을 세우는데 먼저 마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성전을 세울 때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세울 때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 나갈 때, 성막을 건축할 때 우선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쉼도 있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로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 헌금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가져오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이거예요. 자, 오늘 35장을 읽었는데 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무 많이 반복이 돼요. 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겁니다. 35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체면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체면으로 그것을 해봤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35장 말씀 5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성전 하나 못 지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정성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담은 정성이 담긴 성전 세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이것이 물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건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은 성막이에요. 그것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있을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22절에 또 나와요. 반복해서. 그것이 뭐냐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한국 교회가 과거에, 요즘 모르겠어요, 과거에 막 금반지도 바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정성이에요. 정성을 가지고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팔찌, 귀고리, 가락지, 이런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이 원하는 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성전을 건축하고서 시험이 들게 됩니다. 왜 시험이 들어요? 마음보다도 헌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성전 세움을 위해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 하면은요, 불평불만이에요.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보상이 없는데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장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럽니다. 여기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건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각양각색의 은사,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은 저 은사를 주고 왜 나는 없어?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합력해서 성전 세움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 이후에 36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예물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금지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이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끝에 보시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는데 마지막 5절 부분 보시겠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메시지가 되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욕심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오는 거예요. 어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 가져오는 거고 어린 아이들도 가져오는 거고 그런 거죠. 달러샵에 갈 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세우는데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카워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슷한 일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려울 때요, 힘이 들 때, 극심한 가난이 있을 때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까 풍성한 헌금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많은 가운데, 시련 가운데, 또 하나 뭐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과부가 2렙돈을 드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을 극복했다, 이겼다. 그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참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 짓는 성전 세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죠.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또 합력해서 성전을 지었는가?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세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38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자원하여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흔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의 이민 생활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이민 생활인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까? 이민생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